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 결론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앞에 나와 있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이 시간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미리 깨달아 버려서 혹은 누군가의 초청에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걸 깨달아 버려서 그 초청에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제가 하나님 잔치에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덜썩 그 초대장을 붙들고 하나님 잔치 가운데 나와서 그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가끔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그 삶을 추구해 가기 위하여서 그동안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선순위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에 올라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큰 잔치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아주 진지한 헌신의 예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초대를 소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등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되는 본문 26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 저렇게 어려운 것인가 과연?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러면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는데, 나는 내 부모님을 포기할 자신이 없는데, 내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다 포기하더라도 내 목숨까지 포기할 자신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언가 나는 늘 뒤처진 신앙인인 것 같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생명의 길,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진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종 교회 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자도의 곁길일지는 몰라도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길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무거운 주제들을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감정적인 미워한다는 어떤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비교 언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너희 부모보다 예수를, 너희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를, 네 목숨보다 더 예수를 앞서 우선순위로 세우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지속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 하겠노라, 감당하겠노라 달려가지만 정작 네 우선순위가 뭐야? 까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그 길의 지속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떠한 네가 무엇을 좀 더 좋아해? 라고 묻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달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 축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은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그럴싸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란 것은 능력과 결부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자로서의 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제가 소 5결의를 사서 잔치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에서처럼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가치없이 여겨버리는 그 일들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능력 없음을 표현하는 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미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내면의 태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태도를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제자가 아닌 삶을, 제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내려놓음이 없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통하여서 두 개의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갑자기 우리 집에서 땅을 파다가 석유가 솟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우리 텃밭에서 밭을 일구겠다고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어 땅이 녹아 삽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확 석유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묻어뒀다가 이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저기서 콸콸콸 쏟아나는 석유를 발견한 우리는 이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그 가격을 능히 지불하여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기회. 그러면 최고의 기회라고 내 안에 인식이 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판다라는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 가지가 더 나오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흔히 무슨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주 장사꾼이에요. 진주 장사꾼이 진주가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의 진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이따만한 정말로 자기가 구했던 완벽한 진주를 발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팔아버렸대요. 무엇을 사기 위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그 진주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큰 것을 얻겠다는 확실한 진짜 기회를 이 사람이 지금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땅을 파다가 석유가 발견됐든 진주 장사가 그토록 구하던 좋은 진주를 발견한 듯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도당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함께 모여 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에서 따뜻함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집 문서 가져와라, 땅 문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값진 것, 나의 모든 소유를 파는 듯한 어떤 희생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진짜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값진 것으로 예수님을 인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팔아치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값진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진주를 발견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다른 버전을 보니까 계산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측량하고 측량해도 결코 바닥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혹은 마음의 문이 얼마나 단단한지 철통처럼 잠긴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완전 무장해지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값지고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제시되기만 하면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결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을 거라고, 나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나에게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실제로 그것을 보화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내 앞에 나의 목숨보다, 형제 자매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책을 제목으로 딱 요약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아주 훌륭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진 것이 조그마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때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진 예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USC라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학생이 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 말을 들은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다시 되물었냐면, 질문한 학생은 그럼 다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질문한 그 학생은 예수님 이외에 왜 다른 사람들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니 학생들이 이 친구한테 물어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디요, 저는 뭐 부처요 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악가, 운동선수, 정치인 이야기까지 다 나왔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거기에 나온 답들 이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달라스 윌라드가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모두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암암리에, 아니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무언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는 성공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이는 인정받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이는 누군가가 나를 평판하는 그러한 나의 인정을 따르는 것이며, 어떤 이는 안전함을 달려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며, 어떠한 이는 쾌락을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문제는 대부분 그 사실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정말로 누구를 혹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결정의 최종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고민되어지는 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선함은 다 한정되어 있고 그것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저기에 대답하는 그 줄줄이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측량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한계가 없는
끝을 볼 수 없는 선함임을 믿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제자의 길로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저 길이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잘 가다가도 곁길로 빠지면 너 또 무엇을 선택할래? 하면서 다시 제자의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다시 내 안에서 작아져서 더 커 보이는 곳에 향해 달려가는 나에게 그것이 더 커 보이더냐? 한계가 다 있는 것이야. 그것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당장 있어 보여도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선택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는 사실 많이 받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의식적으로 제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 정도만 알고 싶어 했지 지금을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고 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수님의 선택을 배우며 예수님이 나라면 이라는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나의 직업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나라면,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갈 때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건강이 무너질 때면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지위가 흔들릴 때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의 삶,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작정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그러한 제자도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진짜로 최고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알파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예화였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부러운 인물이며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구원받아 죽기 직전에 천국 간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답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럽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답니다. 왜요? 제자로서의 삶이 비참하고 힘든 삶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제자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드는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삶의 그 깊이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니요, 옛날에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비제자도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제자도의 대가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다른 고통들에 지배당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랑과 기쁨, 소망,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울추가 늘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디에 1%가 얹어지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제자도의 대가에 1%를 주면 제자도의 삶으로, 비제자도의 대가에 1%를 주면 제자가 아닌 자들이 얻어내는 삶으로 후루룩 그 삶에 묻혀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 막 저 사람의 막 단점을 막 말하고 싶어. 거기에 1%를 얹어버리는 순간 나는 비제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조금의 땀방울이 필요한 그곳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제자도의 1%를 얹으면 그를 통하여 이제 그 기쁨을 맛봐 선순환되어 더 기쁜 길로, 더 기쁜 일로, 더 기쁜 일로 제자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수 없는 예수님의 초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 그리스도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보다 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라는 그 조건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숱하게 이야기했고 우리들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제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치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내가 다른 날 한번 높여보겠다고 썼던 과한 나의 힘과 과한 나의 투자가 그만큼 나를 부끄럽게 했던 경험을 되새기며 우리의 자리를 확실히 보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의 자리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소나 팥죽 따위에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